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핍박이 없이 평안이 있어야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전에 이런 핍박을 받았었고 또 그런 핍박을 받은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다음에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덕과 윤리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성경은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를 위한 삶,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참으로 보내신 그 목적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구원의 그 경륜 속에 나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거는 동떨어지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선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함께 편성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왔느냐? 그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장본인인 사탄을 저주하고 심판하면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이건 사탄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사탄이지만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메시아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을 얘기해요.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들, 주의 백성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순간도 원수가 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갈등을 일으킬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뒤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죠. 자꾸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다는 얘기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탄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여자의 후손들을 공격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강력한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방지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방어를 할 것은 뻔한 일이죠. 사탄이 이것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지, 미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재산이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질병을 가지다 해서 사탄이 그런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귀신이나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 뺨을 때린다든가 힘들게 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이런 일들은 그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쉽게 말하면 자손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후손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사탄이 직접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유혹하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택하시고 가인을 이렇게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때 똑같은 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가인과 아벨이지만 현저하게 두 사람의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 때 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는 믿음 없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줄 때 그 구원의 약속을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인도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복 받는 데 있습니까? 자기 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고 충동을 일으키는 뭐냐면 네가 아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인이 바로 그 화를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지배를 받게 되면 그는 어떠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제는 동생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스려가는데 힘으로 합니까? 사랑과 돌봄과 섬김입니까? 사랑과 돌봄과 섬김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감동을 시켜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지 막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는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하며 충돌해서 가인 보고 아벨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사탄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통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만큼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인의 후손들이 계속해 번성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사탄의 후손들은 계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사탄이 거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신천지,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지.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로 들여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이미 네피림은 힘이 센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사탄의 후예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사유를 이루어 가야 되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남자들도 얍실얍실한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뚱뚱한 사람.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 TV 보니까 결혼 날짜로 딱 잡혔는데 신부 측에서 그러더라고. 3개월 동안 좀 기다려주라. 내가 딸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했더니 에어로빅 시키는 줄 알았더니 원룸에다 가져놓고 젖만 막 먹이는 거예요. 양젖을. 활동 못하게 하고.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몸이 뻑뻑 쪄가지고 더 토실토실하게 됐더라고. 근데 그런 여인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아름답지 않대. 아직도. 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뚱뚱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만요. 그래야 신랑 측에서 돼지 10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신부 측에서는 막 비우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옛날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건 거의 힘이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유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는 종족들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냥도 잘해가지고 와.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막 풍성해 먹어. 또 힘이 있으니까 뭔가를 막 전쟁에서 이겨. 이러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세세 계통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이 미스 코리아여 아니면 이런 사람이야. 뚱뚱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보고 그 아름다움에 뿅 가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이제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막 크게 낳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자식들이 막 자기를 잘 먹여 살리고 하다 보니까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있어 없어? 없게 된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생각에 편만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생을 이 땅에 둬야 될 이유가 없다 하면서 홍수로 이제는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도 희미하게만아마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사회,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워가기로 하시고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를 다시 이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가다 보니까 역시 또 심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물을 먹고는
그들이 이루어가는 사회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 중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위대한 문화를 이뤄갈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인본주의 사상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신본주의 사상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개입하셔서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셔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언어 때문에 다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바벨탑은 쌓지 않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인본주의 사상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흩어져서 다시 또 그들이 문명을 일으켜요. 또 인간 중심이야.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어떤 그런 지하, 유브라데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죠. 바로 거기서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가장 어떤 본고장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우리가 사는 대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인본주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본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아니요, 창세기 그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기근이 있어요. 그 애굽으로 가죠. 잠깐 피난을 가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해 가시는 역사를 믿고 자기가 거기에 함께 드리고 가기로 결단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애굽으로 가고는 자기 마누라 아니고 누이라고 뭘 시켰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최 목사가 거짓말 질질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내 아내 보고 내 동생이라고, 사촌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획을 그가 알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거짓말 하나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역사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가지 않으면 그는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인이요, 어찌됐든 그가 거짓말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사탄은 절대로 그 의인을 놔두지 않습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넘어뜨리려. 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은 거기에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여자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사탄의 나라에 자기에게 큰 타격이 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죠. 그래서 딱 사탄이 누굴 도구로 쓰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왕을 이제는 충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는 그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죠. 누가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힘이 없었다고 같으면 사라를 대리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의 힘을, 절대적인 그 힘을 이용해서 사라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라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는 아들을 딱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근데 아무리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지금 누구 역사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사라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배다른 어떤 그런 아이들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뻐하고 사랑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절대로 이삭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사탄의 어떤 그런 후예고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해서 자기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의 중심의 자리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왕권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싸움입니다. 바로 사탄의 후예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았을 때 쌍둥이를 임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취하셔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고 또 축복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출생이 됐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갈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요. 근데 물론 가만히 있어도 지한테 다 오도록 되어 있지만 야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때든 장자권 파죽한 거로 또 뺏어와야 되고 이제는 또한 그 축복권도 거짓말해서라도 뺏어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뒤늦게 깨달은 에서가 야곱을 그걸 알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영생과 멸망이라는 이 갈림길이라는 걸 알고는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배후에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의 세력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억압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3년이 더 종살이 했을 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핍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자신의 그 왕권의 통치가 손상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은 뒤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운명이고 다 된다는 건 알지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왕권을 더 유지하고 더 이제는 확장해 보려고 어떻게 쓰든지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유혹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죠. 근데 가나안 땅을 단순한 땅을 차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간영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어요. 심판하는. 그러면 전부 다 어린 나이로 할 것을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어요.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사탄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여인의 후손들을 이제는 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쉼을 원할 때 기브온 족속에서 몇몇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마음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항복하게. 그래서 두 손 들고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긴장을 풀은 나머지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멸절을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 데리고 종 부려먹으면 좋으니까 타협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버려요. 차라리 그들을 먼 한쪽으로 몰아내고 국경 밖으로 자리에서 살도록 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들이 부려먹으니까 같이 그냥 그들을 거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여인들이 자기들은 바알신을 섬겨요. 풍요의 신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신은 비를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비. 근데 그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줘서 비를 주려면 그냥 안 줘요. 그냥 안 주고 그 밑에서 아주 그냥 그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요. 음란한 성적 행위를 묘사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음란한 행위를 하면 여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하겠어요? 아니면 비키니 입고 옷 입고 하겠어요? 비키니 같은 옷 입고 배꼽 다 내고 삼바 춤추듯이 열하나 현란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의식들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출생한 이들이 한 번도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 보면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화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요란하게 몸놀림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아내로 취해버리죠. 그리고 같이 함께 살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또 혼합 종교가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본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지금부터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원치 않고 세상 나라가 거느리는 어떤 그런 왕들의 힘, 권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은 허락하지만 왕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는 말을 갖지 말아라.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말을 갖지 말라는 것은 말은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줬다는 게 사랑과 섬기가 돌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 말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에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지만 다윗 빼놓고는, 히스기 왕 빼놓고는, 요아스 왕 빼놓고는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속박해요.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또 우리가 극적으로 그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 전체를 사망의 길로 이끈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방인 이세벨을 끌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우상천지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너무 이제는 화가 나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나중에 유다도 이제는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도망가서 나무 속에 숨었대. 이렇게 고목나무 속에. 그걸 알고 잔인하게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함께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화형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어쨌든 순교한 어떤 핍박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졌지만 이탈됐지만 그 선지자들만큼은 그렇게 외치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누구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죠. 그들은 의로운 자입니까? 악인입니까? 의로운 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곧 의의 편에 섰었다. 내 편에 섰었다. 하나님 편에 섰었다.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경영하는 구원의 역사에 너 자신을 드리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너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너가 의로운 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해라. 너의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유혹하는데 절정이 누구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인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단수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럴 때는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근데 이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린 아기로 올 거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 허리를 찔렀죠. 그리고 방심하고 있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 얘기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 산의 아이는 두살 아이 모든 아이는 다 죽이도록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나라에 손상이 올 것을 아는 이 사탄은 자기 어떤 자손들을 권세 잡은 이런 사람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자녀들을 이렇게 공격해오고 유혹하고 핍박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탄은 사로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는 의로운 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탄이 또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두 손 들으면 좋은데 사탄은 절대 두 손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편에 서서 함께 가고 있는 이 의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편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나중에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난 뒤부터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를 핍박해오고 유혹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막 심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다 국교가 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독교의 암흑시대는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어두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나라의 어떤 그런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면, 기독교 국교가 되고 우리나라가 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아마 저는 급속도로 세속화될 것입니다. 목사도 이제 나라가 이제 다 생활비를 주겠죠. 주고 이제 뭐 근심 걱정 없겠죠. 그러면 무릎을 그만큼 또 안 꿇을 건 뻔하고요. 세속화될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바로 로마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지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는 이 로마 교황을 떠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으로 온갖 돈이 다 모인 거예요.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많은 어떤 그런 고아원을 많이 지었어요. 이때 고아원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아이들이 다 누구 애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아이들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다 그런 아이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사회사업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은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면서부터 얼마나 기독교는 암흑의 시대를 걷는지 몰라요. 그래서 1571년도에 8월에는 프랑스에서만 정말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신실한 그리스도인 7만 명을 교회가 죽였어요. 교회가 죽였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래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신본주의를 이야기를 해. 그렇게는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도. 근데 완전히 이제는 사탄이 어떤 사상을 부르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죠. 사탄은 시대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굳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신이 있는 것이지 신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탄은 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이상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바로 사상을 불어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주의 운동이 바로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 합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다고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해변가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이 이런 합리주의를 일으킨 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사를 진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는 인간 중심으로 한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했는데 이때 일어난 운동이 자본주의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바로 사탄이 그것을 도구로 해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경제예요, 경제. 그러죠? 경제라고 하는 이 경제는 군사력보다 더 막강해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도구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본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어 없어요?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사탄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만문이짐을 집어넣어줬어요. 돈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높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힘. 많이 가졌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를 원하면은 그것은 바른 사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게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있어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예요. 사탄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얻는 것을 얻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지난주에 영성생활연에 깨어나신 한 분이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간부직에.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항상 그 인상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셔서 처음에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름 딱 보고는 아이고 꼴통 하나 왔네. 그냥 숨이 턱 막혀버리려고 하더라고. 이분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가지? 막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잘 반응하면서 빨리 보더라고요.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 아주 강하게 봤죠?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 이름 보고 내가 그냥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고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숨이 막힌다 그랬더니 내가 요즘 그 고민이요. 세상적인 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어하고 항상 눈에 불 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살아다 보니까 인상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해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요즘 힘들대요. 이제는 사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위에서 지시하는 어떤 그런 지시를 이게 그 공문을 받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대로 실행하자니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자니 잘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느라고 인상 쓰고 있대 날마다. 제가 그냥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더라. 한 번은 회사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회사에서는 뭐 회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지시는 하겠지만 본인은 그걸 딱 받고는 고민하면서 안 했대요. 안 하고 다시 그래서 재해석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했대. 짤리복잡으로 이렇게 했대.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이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별로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던데 뭐 별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없던데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 틀림없습니다.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핍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우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에게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잘 분별해 내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가는 그런 의로운 자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큰 역사 가운데
자기가 우뚝 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많이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이렇게 왔는데 참 한번 좀 전부 들여보고 한번 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좀 친척 떠나시고요. 이해관계 다 좀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지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번 좀 멋진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펼쳐보시겠다고 하신 그 비전에 계획에 여러분 한번 좀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좀 가실 마음 없으시에? 여러분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그걸 한번 좀 경험해 보자고요. 좀 오늘 내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기도하고 좀 돌아갔습니다. 어떤 세상 유혹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